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서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시는가, 재림의 시점에 관하여 논하는 성경책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동요했던 것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이 아닌가,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그런 소문을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는데 여전히 이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 남아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불안의 원인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정확한 우리 성경책의 번역인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완료 시제입니다. 취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러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동요했는가? 주의 날이 이르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주님은 꼭 오시긴 오시는데 이미 주님이 재림이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놓쳐버리고 주님의 재림은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시점에는 순서가 있는데 주님이 오시려면 먼저 이 사람이 와야 한다. 3절에 나온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먼저 와야 한다고요? 불법의 사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착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르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에 대하여 바울이 증가하는 내용은 주님의 재림은 이미 이르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오시긴 오시만 주님이 오시려면 먼저 와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먼저 오고 난 후에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불법의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간악한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지 않는 것이 종말의 순서라고 바울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 가지 특성을 지닌 사람임을 오늘 본 말씀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죠.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라고요? 첫째로 불법의 사람, 둘째로 멸망의 아들, 셋째로가 뭡니까? 셋째로가 4절에 나오는데 셋째로 자칭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바로 불법, 멸망, 교만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길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얀 도포를 입은 사람들, 젊은 건장한 청년들이 뭔가를 나눠주고 이 앞에는 하얀 띠를 두르고 있어요. 보니까 전도관 사람, 옛날에 신앙촌을 형성했던 그 전도관 사람들이라고 해요. 전도관의 교주가 누구였습니까? 박태선 장로. 박태선 장로였다가 나중에 교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구세주인 양 행세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동방의 의인, 두 감람나무, 자기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정말 혹세무민하는 그러한 이단 교주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날 그 청년들이 두르고 있는 이 플래카드, 가슴에 두른 띠에 글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박태선 장로님은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니, 인간을 뭐 교주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또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서 뭐 감람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정말 이 신앙촌 전도관이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지닌 집단이었던 것이죠. 정말 내부로 들어가면 실제로 박태선 장로를 하나님으로 떠받들고 있으니,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 지존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교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특성을 지닌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 두 그리스도,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참 그리스도의 특성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성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불법, 멸망, 교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첫째로 불법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때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은 구약성경 831면입니다. 구약성경 831면 시편 40편 8절 말씀.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나타난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앞선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에 나타난 나는 바로 오실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무엇인가?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무엇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까? 주의 법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 그는 법이 없습니다. 이 법은 뭘 가리키죠? 근데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법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제 마음대로 제 욕망대로 행하는 무법한 사람, 바로 불법의 뜻이죠. 롤리스한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는 정반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중에 두셔서 그 말씀이 가리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바로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중요한 차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 무법한 사람, 법이 없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그 심중에 두셔서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 특성.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성은 멸망의 아들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자체가 스스로 멸망을 당하고 말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바대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다 멸망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악의 삼위일체가 있는데, 성삼위일체는 뭐죠? The Holy Trinity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인 것처럼 악의 삼위일체가 있어서 바로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삼자가 다 멸망에 던져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중요한 두 번째 차이가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멸망당할 존재라면, 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신약성경 162면이죠. 신약성경 162면. 신약성경 162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뭘 가리켜요? 마귀를 가리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면,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교만한 존재여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였다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타나 있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의 차이,
적그리스도는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라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내려가신 분이시다.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차이 세 가지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다가오면 먼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로잡아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무찌르시고 멸망 가운데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대조가 되는 세 가지 차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불법, 멸망, 교만의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본체이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 주시는 생명의 주이시고,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겸손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하여 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 불법한, 무법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 둘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들여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받아 늘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 셋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을 배우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간이 걸어야 될 마땅한 삶의 길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박태선 장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적그리스도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날 때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겨서 말씀과 생명과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불법과 멸망과 교만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과 생명과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불법과 멸망과 교만을 피하고 말씀과 생명과 겸손한 교회로 주님을 섬기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